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혹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72쪽입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구브로와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활동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지만 14장 말씀에 나오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활동은 가시밭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죠. 바나바의 선교 활동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장소가 성 안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것과 달리 사도 바울은 성 안에서 돌에 맞은 후에 죽었다고 생각하여 성 밖으로 버려진 것입니다. 원래 성 안에서는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저들이 막무가내로 돌을 던졌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극도로 분노했다는 것이고 아무런 절차 없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장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일어난 바울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바울을 둘러싸고 그를 장사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바울을 둘러쌌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상황이 매우 극적이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바울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 강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휴식을 취하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1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만약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크게 낙심하여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구브로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등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렇게 다시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믿음의 온상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준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모습이고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그런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희망적인 요소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형제로서 호시탐탐 예수님의 옆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1절 말씀 중간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가 아니라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도 그렇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려는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이번엔 뭔가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진지하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39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 예수님은 너희가 그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고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제자들이 고난의 잔과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저렇게 한 자리 달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을 알아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것을 안다, 아신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기원 후 44년에 12사도 중 최초로 헤롯에 의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순교하였다는 자료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못지않게 모진 고난을 수없이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몰라서 이렇게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훌륭한 제목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버럭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동료인 두 제자에게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피곤하신 예수님을 공연히 귀찮게 해서 예수님 대신 저들이 화를 낸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이 한심해서 화를 낸 것일까요? 저들이 화를 낸 이유는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저들도 계속해서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화를 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 12제자들을 한자리로 모았습니다. 얘네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태껏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겠다 생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마다 권력의 욕망에 취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논리요 질서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니까 저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행사하는 패권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부리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해 있으므로 저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갖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결정적으로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못해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자꾸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논리에 젖어들게 되면 어찌 그를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바울이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묻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는 소굴로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였고 또 실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게 된 제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자들이 살던 그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보다 세상의 질서에 빠진 자들은 결단코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셈을 어떻게 하면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까, 그것만 궁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권속들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안팎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본질적으로요, 이 세상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나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구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섬김을 원칙으로 하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잔과 세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하고 주님이 받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이 받은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실천하기보다 말씀을 꾸미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란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 때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졌으며 그 과정에서 작고 큰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12사도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12제자들만의 섬김의 자세일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딘지 모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질서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세상은 고난의 잔보다 쾌락의 잔을 선호하며 서로 받고 섬기기보다 대우하기를 좋아합니다.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교회가 섬기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섬기더라도 교만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교회는 섬김의 모습을 본을 보여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또한 지혜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 섬김의 종들이 되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섬김을 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